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어글리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오늘 말씀에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함께 어울려서 나오는데, 얼마나 어글리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삭이 이루고 있는 이 가족은 부부하고 아들 둘, 네 가족인데, 이 네 사람들이 하는, 죄송합니다마는 꼴을 보세요.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정을 이룬 이삭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로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성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내가 네게 선물로 주는 백세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해서, 이삭은 그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안고 태어난 아들이고, 그는 온유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어가지고서는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내를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 우리 친족들에게 가서 거기서 사람을 구해다가 내가 결혼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리브가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화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또 다투기를 그가 원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양보하면서 오히려 그는 결국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실패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가정이 다 파산이 되고 뿔뿔이 헤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으로 보지만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말이에요. 결국은 숨을 거둘 때에 둘째 아들은 옆에 있지도 못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러한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족 네 사람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를 이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건 먹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버지가 당시에 이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어쩌면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또 마지막 특권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데 이삭이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행합니다. 그 아들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면 가서 사냥해 가지고서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너 축복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좀 영안도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멀리 자기 종을 보내서 멀리 자기 고향 친쪽에서 구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짝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언약의 약속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그건 내게 허락하지 못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지시하고 준비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뭐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종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기 전에 뭘 시켜요? 가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라. 내가 그 실컷 먹고 그리고 너 축복하리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이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장자권을 이미 팔아먹었어요. 가족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미 팔아버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5장 23절에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그 태중에서 싸우는 그 쌍둥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에서가 이미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먹으면서 포기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왜? 이삭이 아버지로서 두 아들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편애를 앞세워서 이삭을 축복해요. 이게 이삭이 범하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또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는 데에 한 몫을 감당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해요. 늘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순종하면서 했더니 야곱을 리브가는 더 사랑해서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내가 들으니까 지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하기로 내보내고 이제 가서 고기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 그걸 먹고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네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다 음모를 지금 뿌린 거예요. 누가? 모자가 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야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목적, 어차피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요, 또한 팥죽으로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 어떤 바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거짓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인위적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동조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죄를 범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그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것에 대한 가책,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들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을 받으려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거짓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별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양털을 몸에다 붙여가지고 혹이라도 아버지가 만져볼 때에 형에서는 워낙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미끈미끈한 사람이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래도 만져보고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양털 붙이고 애서같이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 몸에서는 또 냄새가 나는데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또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러나 또 이 냄새는 어떨 거냐. 그래가지고서는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서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미심쩍어요. 네가 정말 에서냐? 고기를 먹어보니까 정말 사냥한 것으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오라. 너를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러고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가까이 와서 몸에 입 맞춰보니까 그 옷에 향취가 나는데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완전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한.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을 해줬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가 가지고 나를 이제 다 준비해 왔으니 드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랐네. 아니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다 축복을 하시다니요. 누구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뒤늦게 남은 것은 없습니까? 다 축복하고 혹시 남아있는 축복은 없습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 대성통곡하면서 호소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일찍이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 그 신령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약속의 축복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게 뭐 대수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매우 섭섭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팥죽 한 그릇이라도 필요하다면 팔아버립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방 해초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26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자라나면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짝이 맺어졌는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할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그 언약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여기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이삭의, 우리 아버지의 그 신부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인을 데려다가 짝을 지어준 얘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기고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방 사람, 뭐 아무나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내로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런 에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에서로 말미암아 에서는 또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결국은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아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로 하여금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게 만들고,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려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부모가 살아계시는 계시는 동안 내가 동생을 죽여서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동생을 빨리 손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간 축복이고 뭐고 애가 죽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키고 도망가요. 그 결국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서는 거짓으로 축복받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피신시킨 후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삭이 아버지가 잘 모르고 축복 기도해 준 것, 그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야곱이 와서 축복은 받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염두에 두고 축복했지만 손은 야곱에게 얹었으니까 그 축복이 효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거기 얹었지만 에서를 생각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게 에서에게 간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으로 따낸 축복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약삭빠른 지혜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럽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 축복을 따내가지고서는 성공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야곱에게로 갑니까? 또 그렇게 거짓된 방법으로 따낸 축복이 그게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왜 쓰여졌어요? 이 이야기, 참으로 어글리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 그 가정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야기. 처음에는 온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부가 되고 화평의 사람으로 잘 나가던 이삭이 말년에 가서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말년이 참으로 부끄러운 말년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못하러 적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과 거짓과 편애와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욕심을 채워가지고 자기들 편애하는 대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거기에 분노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안에 있을 때에, 쌍둥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계속 물려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어지는 가중에 우리 사람들의 죄성, 사람들의 거짓된 것,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이것들이 다 얽혀매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다. 거짓된 방법으로 속이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퀘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내 마음대로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르쳐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효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삭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말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가슴에 큰 아픔과 낭패를 안고 그는 말년을 지나갑니다. 리브가가 그 고통을 치릅니다. 편애하는 아들 야곱을 축복받는 아들로 만들려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했다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 보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결과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그의 인생은 그 대가를 치르는 인생으로 고통에 고통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야곱이 애굽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제가 잠깐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홀은 단신 피신하게 됩니다. 삼촌 집에 갑니다.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래가지고서는 라헬을 먼저 얻었어요. 누구를 데려와요?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또 7년. 하여간 삼촌과 속고 속이고 하면서 거기서 재산을 모아요. 그런데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서는 나오는 듯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자식이 다 무슨 필요가 있냐, 다 먼저 앞서 건너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해.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다리가 한쪽 허리뼈 나가면서도, 골반이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딸 디나가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서는 세겜 사람들 거짓말을 해가지고선 할례받게 하고선 낮춰줘. 이제 아버지가 인생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게 더러운 냄새를 풍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하게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매달려서 너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내가 도망갈 때에 베델에다가 나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거기다가 단을 쌓겠다 그랬으니까 너 그 약속 빨리 지켜라. 이제 또 부랴부랴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돼가지고서는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한 얘기가, 이거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리고서는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니 그때 야곱은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미치는 것 같아요.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더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속아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평탄한 세월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할수록 그는 더 고통 가운데서 훈련을 받게 되고 빚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고집과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내세워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고통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악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모든 일을 성공이건 실패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나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어요. 그렇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의 일조를 감당한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럴 때에 그 안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어떤 사람들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악의를 품고 행하는 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수포로 돌아가는 일,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에 거기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 뜻을,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분열과 또 시기와 악의와 다툼과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드린 대로 자녀들 편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고 내가 편애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잘 마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